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살아나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실제로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신앙이 실제로 드러난 현장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일 때는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남의 장례식 가가지고는요, 유족들에게 부활신앙으로 위로받으시자 하기 좋은데,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 믿음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서 불러가시면 최고겠습니다. 주님 자다가 불러가는 거 말고요, 말씀 전하다가 불러가시면 설교자의 영광이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불러가시면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성도와 자녀들의 부여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겠고, 찬양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주님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거 없겠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는다면 이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정한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장의사로 일했던 분이 들려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는데, 물론 많은 사람 중에 그 100을 하나의 샘플로 했겠죠. 100명의 사람이 죽으면 1명 정도는 웃는 얼굴로 죽는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10명 정도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마지못해서 죽는 그 모습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 장의사는요, 죽은 사람 얼굴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 장의사 거쳐서 염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체가 웃는 모습으로 있는 거,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 그거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다 찡그리고 바락하다가 용을 쓰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죽음의 현장이 환한 모습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언제 어느 순간 주님 부르시라도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복파를 훈련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죠. 오늘 하나님이 당신 데려가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아직 자신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천국 가려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살구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천국 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용을 쓰고 준비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용 쓰는 그 일을 하게 돼요. 주님 준비 안 되는데 지금 가시면 안 되지, 데려가면 안 되죠 하면서 막 주님 기회를 더 주셔야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해서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나는 아무리 평생 기회를 줘가지고 노력하라고 해도 절대로 주님 앞에 합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낙방생인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점수를 다 가지고 낙방하셨고, 주님이 100점을 받으신 그 성적표를 나에게 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낙방생이 아니다, 너는 100점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 예수님의 이름 지우고 내 이름을 거기에 써주신 그것, 내 이름 지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낙방 시험지에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바꿔치게 하셔서 내 존재가 달라졌고 내 미래가 달라졌고 내 신분이 달라진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데려가셔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준비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질병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 나라 가라 그러면 저주로 여기면서 불쾌해지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상급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잔치하는 그 자리, 이 세상엔 잔치를 벌이다가 또 어떨 때는 조상집이 됐다가 잔치집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왜 그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확신이 없는 가운데 살아갈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그 중요한 이유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동안에는 마귀 권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평생 끌고 다니면서 너 죽인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죄짓게 만들고,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타협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부터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던 제자들과 모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그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만들어주신 것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그 자유케 되어진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셔서 제자들 다시 만나겠다고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으로 못 들어오시고 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체로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일까 봐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웠기에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죽기 싫었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 부활은 생각하지도 않고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문 닫아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할렐루야 찬양을 하지만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 죄의 결과로 따른 죽음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늘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나 잡으러 오는가, 누가 나 죽이려고 하는가, 나한테 사고가 안 날까, 이런 병이 안 걸릴까, 암은 안 찾아올까, 벌벌벌 떨면서 죽기 싫어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 처리해 주셨다는 말은 죽음의 문제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완벽하게 죽으신 다음에 죽음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죽음 다음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첫 열매로,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고쳐놓으면 또 병들고 고쳐놓으면 또 병들고 결국은 죽을 이 몸 하나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자리에 진정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부활의 영광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이 죽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과 고백하는 그게 내 실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시고 이제는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돌파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 집 다 허물고 새 집 지어놓은 사람이 이사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던 가난한 나라에서 호주 시민권 받아가지고 영주권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민 오는 것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 차 샀지만 타고 다니다가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하고 이제는 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지불하지도 않는데 새 차를 누가 준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새 차 내 번호판 그대로 갖다 붙이고 그 새 차는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 새 차, 아무리 사고 나도 찌그러지지 않는 그 새 차를 받으라고 하는데 옛날 차 폐차 처분한 걸 벌벌 떨면서 이거 더 오래 몰아보겠다고, 그래도 고쳐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또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셔서 병든 몸이지만 또 죽을 몸이지만 가난한 몸이지만 힘든 환경과 고생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살으라고 하시고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더 십자가 진 일이 많이 남아있고 더 고생할 일이 많아 남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아직까지 옮기지 못한 그것들 다 옮길 수 있는 기회 주신 줄 알고 빨리 이삿짐 나르는 그 일을 위해서 살려주신 생활을 감사하면서 기뻐해야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그건 부활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유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고통당하시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생명을 맡겼기에 주님이 그 생명 다시 돌려주셔서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기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눈속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고요,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에는 능력이 없는 거 아시죠? 거짓에는 힘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 앞에서 주님은 뭘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살아나셔서 제자들의 눈에 보였으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된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살아났으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내 죄를 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죽었고 살아나셨으니 나도 예수님 믿으면 말씀하신 대로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질 것이고 내 몸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24장 전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부활하신 간접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새벽에 찾아왔는데 예수님 시체로 누워 있어야 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할 증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시체 가져오면 나 안 믿겠다.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분명히 시체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무덤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믿겠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증거는 뭐냐 하면 빈 무덤입니다. 가보니까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내 만났어. 내 예수님과 식사했어. 나 예수님 보았어. 한 번만 꿈에라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 제자들은 꿈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 유대 율법에 하면 남자 2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건 법정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2사람만이 아니라 무수한 500여 명이 넘는 그런 증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 직접 만났다. 이것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빈 무덤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 실제다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빈 무덤 보고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합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난 천사를 만나고도 와, 천사를 내가 봤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들처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 성경대로 일어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온통 혼란스럽게 여기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나타나면 귀신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도 유령이라고 벌벌 떨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오는데도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유령이라고 오히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건데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거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면 이건 무슨 일이지?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세 번이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 죽는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짜까지 못을 박아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던 자리에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도요, 그 설교하면서 사람들 예수님 부활 믿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만났다, 바뀌었다, 그거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들의 설교는 자기들의 체험과 간증이 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뭘 드러내는 간증이었습니까? 표적과 기사도 나타났는데 무엇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뀌었고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오직 그들이 증거하려고 했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주목하라고 했던 것은 딴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면서 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나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 향하여 설교하면서 다른 거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 말하고 몇몇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가진 사람도, 어떤 민족이라도 이 기록된 말씀, 여기에 1.1핵도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는 가운데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되어진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믿어라, 말씀을 믿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랍고 요란한 일이 나도 수백 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말씀대로 안 일어나면 그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미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고 따라갈 이유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살아나고 아무런 병도 안 고쳐져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보아야 믿겠다,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보여주셨습니다.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뭐 가지고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해준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체험을 가지고 믿는 자보다 훨씬 더 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복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보여주시고, 말씀 기억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180도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가를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일이 됐는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제자들 그 십자가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 없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지키고 있다가 운명하시는 거 보고 아리마다 요셉이 장사 지내니까 그 무덤까지 따라가가지고 어디에 예수님 장사 지내는지,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던 여인들,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요즘 말하면 얼마나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남자들도 못하는데 그 힘없는 여자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왔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할 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갔고 무덤에까지 따라간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었지만 부활을 기억하지 못할 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장사를 제대로 못 해드려서 너무 미안해. 내가 향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제 향품 준비할 시간 얻어서 이 향품이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에 바를 수 있으니 이제는 됐다. 이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시체에 향품 바르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신앙의 끝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도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저 천사의 말대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더 이상 무덤에 가야 될 이유가 없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자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 거지. 사순절을 보내고 성금요일을 보내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내고 성령 강림주일을 지내고 또 12월 달에면 성탄절을 지내고 종교적인 의식이 계속해서 도는 그 스케일 따라서 그냥 종교적 생활은 꾸벅꾸벅 따라 하는데, 날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없고 내 인생은 빈 무덤 같은 인생. 내 속사람은 살아나지 못하고 늘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종교의식을 따라 일어섰다 앉았다, 그걸 반복하면서 아무 생명의 변화가 없는 그 신앙생활, 바로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면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옛날 것들과 상관없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 비전, 새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질 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온전한 참된 신앙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그 변화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 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아, 이런 거죠. 나 새 사람 됐다고 믿었는데 며칠 지나지 못해가지고 내가 또 유혹에 넘어진 거 보니 이 말씀 가짜인가 봐. 내 자신의 이 모습이 진짜지. 나 같은 게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 내 같은 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주님처럼 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생각, 말씀과는 너무 다른, 주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딱 붙들고 또 주저앉아 버리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보여줬던 모습. 주님을 향하여 눈물도 흘리고 주님을 향하여 가슴도 치고 하면서
근데 진짜 주님이 믿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 좀 쫓아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말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뭐 좀 해야 되겠는데 주님 잘 안 되네요. 주님 좀 하는 것 같은데 또 집에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면 내가 주님 떠나서 또 배신하고 살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 눈물 흘리고 금식도 하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이게 내가 내 인간적인 사랑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노력인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만 있습니까?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근심이 있습니다. 빈 무덤 오면 아이고 왜 이게 또 무덤이 비었을까?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면 벌벌 떨어서 두려워서 땅에 엎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12사도들은 아예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문 걸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무덤 비어있더라 이야기하니까 체면상 마지못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같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도들, 그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 비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정신병자라는 이야기죠. 허탄하다는 그 뜻. 정신 돌은 사람입니다. 이 헛것을 보았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울고 쫓아다니더니 아침에 가가지고 좀 돌아가지고 헛것 보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괴롭힌다. 이 여자 말 듣고 나갔다간 우리도 죽는다. 절대로 나가지 말자. 이러고 안 나가고 집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들여다가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제자라면 누가 훔쳐갔어? 시체 찾으러 다녔어요. 그죠? 근데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베드로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예배 놀랍게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죄 지었더라. 놀랍게 주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또 세상으로 가서 내 할 일 했더라. 이런 거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내 일 하러 가야 될 게 아니라 집으로 가도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러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도 주님 시키시는 일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시드니로 돌아가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시드니로 가고, 외국으로 가도 주님이 가시니 나도 주님의 하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주님 부활을 이용해 먹고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 먹고 복음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라, 이제는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빈 무덤 보고 시체 없고 세마포만 거기 있는 거 보았으면서도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퀘션만 늘어나는, 의심만 늘어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체험이 없었습니까? 증언을 못 들었습니까? 빈 무덤을 안 봤습니까? 다 완벽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 갖춰졌는데 뭐가 빠져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지 못한, 그것이 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니까 안 풀리던 모든 퍼즐 조각이 말씀하고 딱 맞추니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거였구나. 말씀대로 됐다고 믿으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맞는 퍼즐 조각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다 맞춰보니까 체험도, 일어나는 일도, 모든 현상도 말씀대로 딱 맞춰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1.1획이 틀림없이 말씀대로 나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그게 뭡니까? 증인으로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 증거하다가 살라는 거죠.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졌던 그 십자가 복음 위해서 우리도 걸머지고 주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주님 따라다니면 이제 끝나겠구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는 여기 안 나타나 있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사건, 내일 모레 묵상할 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낙심해서 돌아가던 제자들은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여러분, 예수님 직접 나타나는데 부활 못 믿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나가야 부활한 예수다,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생각이 끝날 것 같은데 말씀 가지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성경부 하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신 다음에 기도할 때 눈이 뜨여지고 예수인 줄 알아본데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믿음이 생겼다. 이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죽는 자리로 올라간 거죠. 수백 명이 올린 그곳을 올라가서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 함께 모였을 때 주님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너무 기쁘면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남이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그죠? 허벅지를 꼬집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주님 부활하셨는 건데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은 구약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자 이게 끝이 아니다, 말씀대로 일어났는데 말씀이 아직까지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고 바로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증인이다. 이거 이제 말씀대로 너희가 말씀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 임하고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완성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만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놨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이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전히 가게 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부르셨기에 이 모든 책임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이 없어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넘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내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복음 전해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구원은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내 자신의 신앙은 왔다 갔다 굴곡이 있지만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절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영원한 구원 자녀되는 그 권세 허락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을 것이고 그분은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니니 오늘 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고,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주님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춤추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믿었느냐? 무엇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생각이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체험이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 때문이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 때문이라면 영원합니다.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한 절도 읽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체험만 구하고 잘되기만 구하고 내 믿음이 지금 말씀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 신앙의 자리 아주 위험합니다. 언젠가 이단이 와서 여러분 끌고 가면 다 끌려갈 사람들입니다. 체험!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앞으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점 마귀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미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잃어버렸던 제자들 다시 바른 복음적인 신앙으로 돌려놓으셨고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만 전하는 그 말씀의 목숨 거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다듬는 게 아니라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예언된 십자가 죽음, 성경대로 예언된 부활, 사람들은 그거 어리석다 말하고 사람들은 그거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전했더니 생명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따라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에 서 있는 교회, 이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고 따르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